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8번째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6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좀 더 고백적인 형태로 바꾸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후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6번째 신앙 고백을 언뜻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은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의 중요한 신앙 고백, 즉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을 위한 일련의 연결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향해 가는 도입을 위해서 우선 하늘에 올라가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의미의 고백일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르면서 주로 제자들 즉 사도들을 만나서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은 분명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소식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 또한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만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어떤 글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 기적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은 맞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니 그것이 기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뿐일까? 혹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도 이 기적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셔서 감람산 정상에 가면, 전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봤습니다만은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혹시 가셔서 그곳에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람산 정상에 가면 예수 승천교회가 있답니다. 그곳에 가보셨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라고 알려진 곳에 주후 387년에 기념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 번 무너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살라딘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그곳이 이슬람의 사원으로 개조되어서 사용되었던 곳이었답니다. 지금 그곳은 이슬람의 소유이고요, 승천바위가 있는 돔은 성지 순례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볼 수 있으셨다고 말하더라고요. 작은 돔으로 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위라는 것이 있는데 보면서 약간 목사님이 황당한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바위 위에 사람 발 모양으로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밟으셨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바위를 밟으셨을 때 그 자리가 움푹 파일 정도로 무거우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보셨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인 것을 대충 봐도 50cm는 넘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왕발이셨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솔직하게 목사님 고백하시는데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혹시라 그 이후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성도들하고 다니시면 그곳에는 안 가셨답니다. 물론 다른 일정들이 바빠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신앙에 도움된다는 생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천을요, 그런 기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고백했고 그 고백을 따라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은 절대로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올라가 하늘이라는 다른 공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제자 훈련하는 시간에 물으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좌편에 계십니다. 물론 웃자고 한 대답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한정된 공간이나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특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모든 시간,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별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 모두와 함께 계시다는 만남의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해 2000년 전 유대 땅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떠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고백에 담긴 영적인 의미이고,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신앙 고백 하늘에 오르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승천하심으로 모든 시간,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 가운데, 공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또 하나, 즉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 거 믿겠는데 그렇게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오늘 본문 20절로 2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승천하시어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거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통치하심,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의 의미입니다. 그냥 저 멀리 떨어진 하늘 한편에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없지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기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마음이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협박하고 뒤흔든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신앙 고백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아픔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풍파 가운데 우리 앞에 파도가 몰아칠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이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는데 바로 야곱의 베델 체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에게는 우리가 많은 점수를 주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종종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렇지만 4명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야곱입니다. 우선요, 우리가 야곱을 가장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하면서 나라의 이름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비록 여러 가지 욕심도 많고 잔머리도 많이 굴리는 등 그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삶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신앙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강력하죠. 그는 누구보다도 신앙 때문에 살았고 신앙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신앙의 근본이 된 것이 바로 베델에서의 체험이었다는 거죠. 이 베델에서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나중에 딸 디나 때문에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부족들을 다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그로 인해 그의 온 가족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바로 그 베델의 체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의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대로 그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는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외롭고 힘들고 불안한 그 밤에 장소도 빈들이고 베개도 돌베개인 춥고 힘들었던 그 밤에 요즘 돌침대 그러니까 요즘 좋지만 그 당시에 야곱이 배웠던 돌베개가 얼마나 좋은 베개였겠어요. 그냥 있으니까 좀 큰 베개 가다가 아이고 이걸로 베개 쓰면 되겠다 하고 돌베개 하고 잤겠죠.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불이나 제대로 폈겠습니까? 그냥 가져온 어떤 옷종에서 이렇게 좀 길다란 거 하나 펴고 그러고 잤겠죠. 모닥불 펴놓고 천막 만들 생각도 미처 하지 못했던 그 밤에 그가 잠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밤에 늑대 오는 소리, 와우 이런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뭐 들깨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뭐 요즘 저 이제 집에 있으면 고양이들 싸우는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고양이들 싸우는 푸투툭하면서 새가 날아가는,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잠깐 잠들었던 어떤 그 한 타임에 그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바로 그 체험이 바로 베델의 체험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베었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바로 그 체험이요. 그렇다면 이 베델의 체험의 뜻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고백이 베델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은 바로 그 신앙, 그 체험으로 살아선 것. 그 신앙의 고백은 야곱이 드린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고백일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었던 그리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내용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시간 속에, 나의 모든 공간 속에 예수님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다.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꼭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 고백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괴로워하고 고난당한다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나의 모든 시간 속에, 나의 모든 공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철저히 혼자인 것 같은 그 무너진 마음 안에서 불현듯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의 가장 깊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요 참 신앙. 마귀가 아무리 자기 권세이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발휘해도요, 우리는 아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나의 주님이 통치하신다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신앙을 선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외치십시오.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온 세상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어쩌면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혈류증 앓았던 12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고요. 목마른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 갈증이 해결되어졌고요. 우리 주님이 혈류증 앓았던 그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만날 때 나음을 입었고요. 우리 주님이 야곱의 그 어두운 밤에 함께 하셨다라고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백을 더욱 강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인생 되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